이름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이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름이 당연하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이름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이름을 결정해서 만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개명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름이 외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어진 이름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구별을 위한 고유성 때문에 이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실체와 그 속성과 능력을 그 이름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구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또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아마도 성경 중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도 시편 23편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 구절을 잘 알고 또 참 힘들 때 그 구절을 의지해서 위로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시편 23편을 암송함으로써 받은 위로와 소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외우시는 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만약에 23편을 암송하고 싶다면 계속 읽으면 암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3편은 머릿속으로 항상 외우셔서 길을 걸을 때 또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 23편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읽으면 또 외워지더라고요. 독서 100편 의자연 100번 읽으면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읽으면 구절이 다 떠오르고 그냥 단지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느끼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엄청난 축복이고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1970년대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때 미군 전투기 안에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이 되거나 했을 때 그 적지에 떨어졌을 때 그 조종사가 비상 착륙을 해서 낙하산을 통해서 살아났을 경우에 그 현장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그 필요한 물건들을 모아놓은 서바이벌 키트, 생존 장비가 실려 있는데 그 생존 장비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나침반 있어야 되겠죠.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 동안 견딜 수 있는 비상식량, 그리고 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100가지 정도 물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물품 가운데 성경 말씀을 적어놓은 카드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경 카드 구절이 적혀있는 그 카드의 내용이 뭐냐? 그게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특히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어떤 적지에 떨어져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군인들이 느끼는 그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뭘 의지하겠습니까? 연락도 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절박한 환경 속에서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얻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절망감, 또 고통, 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평안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내용들이 시편 23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와 라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낙심될 때 큰 힘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해서 지금 한 달 이제 거의 다 됐는데, 2025년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은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는 각오를 하고 새롭게 다지는 그 순간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 마음이 이 평온을 잃어버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 주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에 여러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런 걸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참 편치가 않죠. 또 대형 비행기 사고가 났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 그 비극적인 사고를 경험하면서 이 새해가 참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LA에서 발생한 이 대형 산불, 저도 LA에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도 알고, 또 한국 사람들이 또 사는 지역 거기 또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늘 일상적으로 나는 그런 어떤 불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파괴적인 그런 수준의 큰 불을 경험하면서, 야,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하필이면 이 새해에 이렇게 많이 시작이 되는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일들이 있어도 세상은 또 계속 흘러가겠지만, 그런 큰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영혼의 치료제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아주 목가적인 그리고 전원적인 풍요로운 풍경을 상상하면서 이 시편 23편의 그 그림을 그려본다면 너무나 평화로운 그 목초에서 양이 풀을 뜯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팔레스틴 땅은 1년 중 반 이상은 황무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풀이 많고 양들이 먹고 살기에 풍요로운 그런 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황무지와 같은 곳이고 굉장히 척박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모든 게 평화로워 보이고 모든 게 안정되어 보이는 그런 어떤 장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이 풀을 먹는 그 평화로운 것도 목자의 수고가 없고 목자가 조금이라도 돌보지 않으면 그 평화는 금방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풀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에 먹을 만한 적당한 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죠. 양들이 먹을 게 없으면은 큰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목자가 만약에 한눈을 팔게 되면은 사나운 짐승이나 동물들이 와가지고 양을 해치게 될 터인데,
그때는 더 큰 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이 평화롭고 목가적인 아주 한적한 그런 평화도 목자의 수고가 당연히 전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의 삶이 평화로워 보이는 것은 누군가의 그 평화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생기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양은 보호와 인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깊은 절망을 느낄 때가 생겨요. 평안할 때도 있지만 갑자기 몸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얼마나 그 병 때문에 힘듭니까?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것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일단 건강해야 뭐 삶도 기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즐겁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데 건강이 안 좋아지면 뭐 그 위에 향하는 모든 일들이 다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건강이 무너지고 몸이 아프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낙심이 되고 힘들어집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또 그들의 앞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 불안함, 두려움, 그런 밤을 보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마음의 큰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양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당연한 일상도 목자가 존재함으로 목자가 그 모든 것을 세심하게 보살피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이 모든 상황들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목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2편, 23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왜 좋아합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비록 인생은 어려운 일이 있고 항상 위험의 요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큰 위로와 힘과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목자 되신, 우리의 목자 되신,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떠올려 볼 때 그 목자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큰 감사이고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낙심의 순간에도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자는 양을 세심하게 돌보는 그런 목자예요. 양이 뭐가 필요한지 또 우리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다 아시고 세심한 배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나를 돌보신다. 나의 모든 상황을 나보다 가장 더 잘 아신다.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선한 목자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하는가? 나를 진정으로 위해주는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요. 앞으로 지금 2025년인데 25년 후인 2050년이 되면 고령 인구 65세가 되는 고령 인구가 4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걸어 다니는 반이 고령 노인이에요. 고령 사회가 되는 것이죠. 1인 가구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고독사 문제가 자주 뉴스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고독사라는 것은 죽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걸 말해요.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요, 그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근데 생각해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있을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나를 끝까지 내 영혼을 위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 영혼에 관심 가져주는 그 사람이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정도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굉장히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의 영혼에 관심 가져주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위, 외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그냥 순수한 나 자신,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면 사실은 그 대답, 자신 있게 대답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외로움의 문제와 싸울 때가 있어요. 한국이 지금 구정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미국에서는 구정을 지키지 않잖아요. 한국에 보고 싶은 부모님, 또 친척들, 가족들, 또 친구들 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구정 때가 되면 좀 쓸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바깥에 보고 있는데 달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달을 보는데 옛날 그 노래 생각했던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 노래가 생각나면서 조금 남이 보면은 이렇게 처량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노래를 이렇게 혼자서 읊조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돌아갈 고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이 노래를 생각하면서 뭐 처량하게 눈물 흘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밝은 달을 쳐다보는데 삶의 외로움이 이렇게 문득문득 제 마음속에 이렇게 밀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굉장히 지금 외롭구나, 뭐 위로해 줘야겠다 그렇게 자꾸 착각하지 마시고요. 잘 견디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외로움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요,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이 다윗도 사실은 가족 안에서 그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이 성장할 때 어떤 특정한 기간 안에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그 정서적인 부분을 채움받지 못하면 커서도 이 사랑에 굶주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이런 형제들도 많았고 또 있었지만 약간의 그 왕따같이 가족들로부터 이게 따돌림 받고 그렇게 성장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 굶주린 사람, 사랑의 애정의 결핍을 느끼면서 성장했던 그런 다윗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그런 사랑의 결핍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 막 붙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구했던 것 같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그런 내용이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자기 영혼이 마른 땅같이, 여러분 마른 땅 생각해 보세요. 마른 땅이 쫙쫙 갈라져 있는 그 마른 땅이 물 한 방울을 흡수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혼이 너무나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 어떤 그런 가족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한 이 영혼의 깊은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에 더 매달렸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사람은 비록 나를 끝까지 위로해 주지 않고 내 영혼에 관심 갖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위해 주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가족마저 나를 떠나도 아무도 내 영혼에 관심 갖는 사람이 없을 때에도 내 영혼만을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성경 말씀 속에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을 이렇게 느꼈던 그 구절인데요.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가 태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 6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사랑하고 잠깐의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영혼을 잠깐 생각하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잠깐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영원히 끝까지 함께 하시고 내 영혼을 누구보다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분이 나에게 계시도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면서 깨달을 때 내 영혼이 여러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로 고백하는 인생은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의 보호하심과 사랑과 보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을 진정으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얄팍한 관계를 주고받고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 영혼을 관심 가져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기쁨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목자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예요. 나는 내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내 양의 이름을 다 안다. 그리고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예요.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나의 목자. 당신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또 우리들의 목자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그분의 만져주심, 지켜주심, 인도하심,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간접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태양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태양이 온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과 사랑의 성품들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의 목자이고 또 우리들의 목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모든 성품이 그대로 따뜻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햇빛처럼 나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지켜주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햇빛처럼 그대로 나에게 전달돼서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나의 목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 낙심되는 일들,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확신하면서 오늘 다윗처럼 그 축복과 승리의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우리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양이에요, 양. 양은 목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 혼자서 스스로 독립할 수가 없어요. 양은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목자는 우리의 삶을 이 목자에게 맡기는 것이죠.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의 목욕탕에 갔다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구 한번 보셨어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나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맡긴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언제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곁에 머물려고 하는 그것이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 목자가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을 목자로 삼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